자,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6장 말씀에는 나사르 사람의 서원에 대한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일정한 기간 동안 거룩하게 구별하는 이 나사르 사람의 서원에 대해서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사르 사람의 서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어떤 사람이 만약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려고 하거든, 즉 자기를 구별하여 드린 사람이 나사르 사람입니다. 보통은 우리가 나사르 사람 하면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어떤 남자 이렇게 떠올릴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게 2절 말씀처럼 남자나 여자나 자기를 구별하여, 남자도 가능하고 여자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특별한 어떤 직책을 맡거나 하나님 앞에서 뭔가 쓰임을 받는 것은 거의 대부분 남자들이었습니다. 근데 나사르 사람의 경우에는 남자와 여자라는 그 차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남자든 여자이든 상관없이 자기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히 구별하여 드리겠다 하면은 나사르 사람의 서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많거나 나이가 적거나 신앙의 연륜이 오래되었거나 갓 믿은 사람이나 남자이든 여자이든 가릴 것 없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드리기로 헌신하기로 결심하면 누구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사르 사람의 서원이라는 것은 자기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께 드린다, 그 약속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나사르 사람의 서원을 하게 되면은 그 서원하는 기간 동안에 지켜야만 하는 금기 사항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3절부터 7절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는 3절과 4절에 보니까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그는 포도즙과 독주로부터 자기를 구별하고 포도즙의 식초나 독주의 식초를 마시지 말며 어떤 포도즙도 마시지 말고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포도즙과 독주라고 했는데 독주가 아니고요, 진한 포도즙을 이야기합니다. 독한 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술 마시는 것에 대해서 엄격하게 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보면은 진한 음료, 스트롱 드링크라고 합니다. 스트롱 드링크는 뭐든지 데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트롱 커피라고 하면은 아주 진하게 타는 커피를 말합니다. 포도즙 가운데에도 연한 포도즙이 있고요, 진한 포도즙이 있습니다. 포도즙은 그냥 짜내면은 그걸 어떻게 진하게 만들 수가 있느냐, 농도가 같을 텐데. 근데 진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이 포도즙은 실온 상태에서 보관하면은 다 씌어서 못 먹게 됩니다. 식초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발효가 되지 않도록 하고 식초가 되지 않도록 하려면은 포도즙을 우리나라식으로 이야기하면 조청 다리듯이 은근한 불에다가 다립니다. 나중에 다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 발효시키거나 하는 이런 균들은 다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수분이 증발해서 날아갑니다. 찐득찐득한 엿처럼 됩니다. 고 농축된 거예요. 여기에다가 이제 필요할 때마다 꺼내가지고 물을 타서 먹는데, 물을 많이 부으면요 맛이 싱거워지는 거고, 물을 조금만 넣고 휘휘 저어가지고 먹으면 진한 포도즙이 됩니다. 이게 더운 지방에서 땀을 많이 흘리고 쉽게 피로하고 지치기 쉬운 팔레스틴 사람들은 이 진한 포도즙을 딱 마시면 금방 원기를 회복하고 냈습니다. 그래서 포도즙과 독주가 아니고요, 포도즙과 진한 포도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명기 14장 26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어떤 맥락이냐면요. 하나님 앞에 이제 잔치의 11조, 축제의 11조를 바치는 건데, 만약 자기가 사는 곳과 하나님께 이제 드릴,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곳이 너무 멀리 있을 때는 이거 소나 양을 몰고 갈 수가 없잖아요. 무거운 짐이 되니까. 그래서 현지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11조를 팔아가지고 돈으로 바꿉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기뻐 잔치를 하는 그 장소로 가서 주께서 구별하신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소나 양이나 포도즙이나 독주가 아니라 진한 포도즙입니다. 그것을 먹고 마시고 주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라고 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바친 11조를 팔아가지고 그거 갖고 술 사 먹으라. 그런 이제 황당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독주를 마시라 그랬는데 그건 옳지 않은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술을 금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비춰봐도 이것은 옳지가 않습니다. 독주라는 것은 이제 잘못 번역된 겁니다. 개역 때부터 내려오는 그 잘못된 관습이 그냥 우리 성경 번역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친 겁니다. 그래서 이거 잘못 읽고 11조 팔아가지고 독한 술을, 도수가 높은 술을 사 먹으라. 그걸로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보니까 이게 단순한 포도즙 이것만 해당되는 게 아니죠. 포도나무에서 나는 거는 다 안 됩니다. 여러 등게 있죠. 포도즙, 진한 포도즙, 포도즙의 식초, 그리고 생포도, 건포도, 포도나무 씨앗, 포도의 씨앗, 그리고 포도 껍질까지도 다 안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 포도나무 뿌리, 포도나무 잎사귀 다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포도즙을 금하면서 포도와 연관된 모든 것을 금하셨습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엄격한 분리를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말씀해 보니까 악의 모든 모양을 삼가라고 했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한 건 아니고 그냥 겉보기로 그냥 장난으로 흉내만 냈다. 나는 점성술 같은 거 안 믿는다. 그런데 신문에 나는 오늘의 운세는 본다. 이것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흉내도 내지 말고 그 근처에도 가지 말고 이 세상에 속한 것,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 거룩하지 않은 것은 거리를 멀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난 실행은 안 했습니다. 근데 머릿속으로 상상만 했습니다. 마음속으로도 미워하지 말고 마음속으로도 음란한 생각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사람에게 거룩함과 성별을 말씀한 것은 외적으로 보이는 행동뿐만이 아니라 그 삶의 모든 영역에서 거룩을 요구하신 겁니다. 왜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포도에서 난 것은 금하셨는가? 그것은 이 포도에서 나온 것 중에서 포도즙은 기쁨과 희락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고 마신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풍요로움을 누리는 즐거운 삶이었고 한편으로는 잠언에 보면은 이 포도즙을 탐하는 자는 게으른 자는 이 포도즙을 탐하는 이런 자는 가난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사치와 연락과 낭비의 표상으로 연결되기도 했습니다. 또 그것을 발효시킨 것은 포도주가 되는데 이것은 취하고 조롱하게 만들고 사람을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포도와 연관된 것은 다 금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믿는 바는 아닙니다만 말씀 보존학회에서는 그 이유를 이 포도나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런 해석을 해놓습니다. 물론 그런 성경 구절이 어디 있느냐 하면 근거는 되지 못하지만 피터 러크만이 그렇게 말하고 가르쳤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렇게 또 주장을 합니다. 뭐 저나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른 교회에서 뭘 믿고 뭘 가르치는지 그걸 가지고 비판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다만 성경적이지 않은 것은 우리는 믿지 않는다.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말씀 보존학회에서 낸 자료를 보니까 뭐 몇 가지 근거로 이런 걸 제시합니다. 어떤 거냐면은 포도는 벌거벗음과 관련이 있다. 노아가 포도주를 먹고 취하여
벌거벗었다. 그 다음 설명은 제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아담과 이브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위해서 나는 열매를 먹고 벌거벗었다. 성경에 그런 내용은 없는데 아담과 이브는 원래부터 벌거벗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는 자기들이 벌거벗은 것을 깨닫고 오히려 자기 몸을 가렸습니다. 근데 그걸 벌거벗음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는 설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그 열매를 이브가 보았을 때 눈으로 보기에 좋았다고 했습니다. 눈으로 보기에 좋았다라고 했는데 그 좋았다는 말이 플레전트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씀 보존학회에서는 그것이 기뻐하다. 눈으로 보기에 기쁨을 주었고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가 그 기쁨을 준다. 마찬가지로 기뻐한 일, 잔치, 축제에는 포도즙을 사용한다. 그래서 두 가지가 포도나무하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가 관련이 있다.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세 번째 주장은 이제 포도즙은 피를 상징한다. 이건 논리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우리가 포도즙을 주의 만찬 때 사용하기 때문에 또 이제 성경적인 근거도 있죠. 신명기 32장 14절 말씀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면은 암소의 버터와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 품종의 순양과 염소와 기름진 밀을 먹게 하셨으며 또 내가 포도의 순수한 피를 마셨도다. 자, 포도의 순수한 피라는 것은 포도 껍질과 포도 열매에 그걸 통째로 넣고 짓밟으면은 보라색 포도즙이 나옵니다. 붉은 빛깔의 포도즙이 나옵니다. 그것을 문학적인 표현으로 피로 이제 생각합니다. 포도의 순수한 피, 그 포도즙을 이야기합니다. 포도즙이 피와 같이 붉은색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포도즙은 피를 상징한다. 이것은 인정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주장하는 바는 금기 사항에 먹지 말라. 피를 먹지 말라는 금기 사항이 있습니다. 율법에 짐승을 잡아서 먹을 수 있는 짐승 먹을 수가 있지만 그 피를 다 흘린 다음에 피를 빼고 먹어야 한다. 왜?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생명이 되는 피를 먹지 말라. 하나님께서 금기사항으로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포도나무에서 나는 것은 나사르 사람의 서원을 한 사람은 먹지 말라고 했다. 똑같은 금기가 주어졌다. 자,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포도나무다라는 주장을 내놓는 겁니다. 부분적으로 일리가 있는 부분도 있지만 저는 이것을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만큼만 믿으면 되고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넘어가지고 생각하다 보면 꼭 이상한 거짓 교리나 오류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정말 포도나무라면은 포도나무는 멀리 해야 되겠죠. 그리고 정말 포도나무에 나는 포도 많이 먹으면 선과 악을 분별하게 됩니까?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예수님은 우리가 거리를 두고 금기시해야 할 대상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즉 주님과 하나가 되지 않는 자는 주님과 관계없는 자라고 하셨으니까. 그래서 그거는 그냥 그쪽에서 주장하는 주장으로만 보시고 너무 거기에 빠지진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주장이 하나 나오면요, 거기서 또 꼬리에 꼬리를 물고 또 다른 이론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주장이 나오느냐면 요거에서 플러스 알파 더 발전된 주장입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만드신 죄짓기 전의 사람은 피가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포도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그 포도나무 열매, 포도의 순수한 피, 그걸 먹으니까 사람이 몸에 피가 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참 이상한 게 그거 먹었으면 위로 내려가지고 소화가 돼서 배출이 돼야 되는데 이 먹어가 입 안으로 들어가서 위로 들어가서 소화가 됐을 게 왜 혈관을 타고 도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포도나무의 열매를 먹었다고 하면은 그건 식물성인데
이 사람의 혈관을 타고 도는 이 피의 성분하고는 같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혈액이 과일 주스입니까?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주장대로 이야기하자면은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한 사람은 산소 호흡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적혈구가 있어야 몸을 돌면서 산소를 운반을 해줄 텐데 도대체 피도 없이 핏줄만 달려 있고 혈액은 흐르지가 않는 그런 상황이라면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죄 지은 사람에게 어떤 새로운 창조를 하셨다, 이렇게밖에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이제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또 이제 살이 붙습니다. 사람이 원래 썩지 않고 영생하는 존재로 살 수가 있었는데 이 피가 들어와서 사람이 썩게 되었다. 그러면서 성경 구절을 또 인용하죠. 고린도전서 15장 50절 같은 걸 인용합니다. 살과 피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상속받을 수 없다. 살과 피는 썩는 것이라는 거예요. 요걸 구절을 교묘하게 바꿔가지고 피는 썩는 것이 아니라 피는 썩게 하는 것으로 읽는 사람이 있어요. 독립침례교회 목사 중에도 있습니다. 피는 썩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썩게 하는 피가 들어와서 사람은 썩어 죽는 존재가 되었다. 그런 해석을 내놓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살과 피는 썩게 하는 것이 아니라 썩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썩게 하는 것은 박테리아와 같은 그런 균을 이야기하지 피가 우리 몸을 썩게 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피가 우리 몸에 돌아야 산소도 공급하고 영양분도 공급하고 노폐물도 배출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뭔가 색다르고 신기한 주장이 하나 빠져가지고 누가 뭐 하나를 덧붙이면요, 거기에 또 새끼치기를 해가지고 누가 또 이상한 교리를 자꾸 만들어냅니다. 그 나중에는 자기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성경 구절까지 살과 피는 썩는 것이라고 했는데 살과 피는 썩게 하는 것이라는 성경에 없는 이상한 교리를 만들게 된다는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무엇이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고 현재 지금 그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도 불분명합니다. 나중에 주님을 만나게 되거든 우리가 그때 가서 우리의 궁금증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또 어떤 금기사항이 있습니까? 5절에 보니까 머리카락 이야기가 나오죠. 자기를 구별하기 위해서 그 서운하는 모든 날 동안 자기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자신을 구별하여 죽게 드리는 날들이 찰 때까지는 그 머리카락을 거룩하게 보존하고 자기 머리털을 자라게 하라고 했습니다. 말하자면은 서원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이 면도날로 머리를 밀거나 중처럼 빡빡 미는 삭발은 하지 않았지만 머리카락이 너무 길게 내려오면은 일반적으로 여자는 머리카락을 길게 자라게 하고 남자는 단정하게 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리카락을 밀지는 않고 그냥 짧게 깎기만 했는데 이제는 서원한 기간 동안에 그것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서원하는 자기를 구별하는 기간 동안은 자기 몸을 거룩하게 구별했기 때문에 머리털을 자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머리카락을 영광의 표상이라고 생각했고 또 남자나 여자나 긴 이 머리카락, 탐스러운 머리카락, 모발이 풍성하면은 이것은 아름다움의 표시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주께 드린다고 했으니까 자기의 몸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머리카락도 주님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별하여 주께 자신을 드린 날 동안에는 이 머리털을 자르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또 이 머리카락은 생명과 연관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어도 한동안은 머리카락이 자란다고 하더라고요. 머리카락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끊임없이 계속 자랍니다. 생명력의 표상입니다. 그래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 이 나의
몸과 생명과 모든 것을 드린다라는 그런 표시로 자기를 구별했기 때문에 이 생명을 나타내는 머리카락을 자르는 것을 금했던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 금기 사항이 있죠. 6절에서 7절 말씀해 보니까 시체에 대한 겁니다. 6절에 자신을 구별하여 주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에 어떤 시체에도 가까이 가지 말 것이요. 그리고 7절에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형제나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들로 인하여 자기를 부정한 자로 만들지 말지니 이는 그의 하나님의 거룩히 구분하심이 그의 머리 위에 있기 때문이니라. 자,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시체로부터 세균에 감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자기를 정결하게 해야 되고 부정함에서 멀리해야 하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룬 이스라엘 회중을 거룩하게 하는 법, 정결하게 하는 법에서 다루었죠. 몸에서 어떤 유출이 있거나 혹은 시체나 부정한 것에 접촉한 자는 그 부정함으로 인해서 진영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는 없는 건 물론이고 회중 가운데도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진영 밖으로 보내서 일주일 동안 격리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이유는 시체로부터 세균에 감염될 그런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고 그 시체라는 건 뭡니까? 죽음이죠. 죽음의 결과 시체가 된 거 아닙니까? 그 죽음은 왜 찾아왔어요? 죄로 인해서 찾아왔습니다.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임하였고 사망으로 인해서 살아있는 사람의 몸이 언젠가는 죽은 시체가 된다는 겁니다. 시체라는 것은 생명의 하나님과는 상반되는 것이요 죄와 연관된 것입니다. 죄의 결과물이 시체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자는 따라서 죄로부터 자신을 멀리해야 되기 때문에 죄의 결과물인 시체와도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부모, 형제, 자매가 죽어도 시체로 인해서 부정하게 되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별한 사람 이외의 다른 사람들이 대신 시체를 처리해 줘야 했습니다. 성경에 그런 예가 나옵니다.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은 이상한 불을 들이다가 징계를 받아 죽었습니다. 자, 죽었으니까 시체가 됐죠. 그런데 아론이 그 시체를 치우지 않았습니다. 모세도 그 시체를 치우지 않았습니다. 자기 아들이 죽었는데 아이고 아들아 하면서 시체 붙잡고 울고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아론의 사촌들이 시체를 치워줬습니다. 레위기 10장 4절 말씀해 보니까 모세가 아론의 삼촌인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나르라 하니 아론은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항상 교제하는 사람이에요. 아론이 자기 아들 죽었다고 해서 시체를 만지거나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친척들을 불러가지고 대신 처리를 부탁한 겁니다. 나사르 사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은 아니지만 자신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기로 한 그날 동안에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유지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게 구분하심이 그 나사르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해 있기 때문에 그는 부정한 시체와 접촉해서도 안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엄하게 명하셨는데 나사르 사람이 자기를 구별하여 드리는 그 기간 중에 성별해야 하는데 성별하지 못하고 실수로 자기 몸을 거룩하게 구별하지 못하고 성별의 법을 어겼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겁니다. 8절 말씀해 보니까 나사르 사람은 자기를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주께 거룩한 자라고 했습니다.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내가 앞으로 40일간 하나님께 나 자신을 구별하여 드리겠습니다 하면은 자기가 서운한 날로부터 40일을 딱 채워야 됩니다. 제가 3주 동안 하나님께 저 자신을 구별해 드리겠습니다. 그 기간을 채워야 합니다.
대부분의 나사르 사람의 서원은 서원하기로 약정한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 중에는 성별의 법을 어겨서는 안 됩니다. 반면에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린 그런 사람이 있죠. 삼손이 그런 경우입니다. 삼손은 사사기 13장 7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나 그가 내게 말하기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즙과 독주를 마시지 말며 부정한 것은 아무것도 먹지 말라. 그 아이는 태에서부터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친 나사르 사람이 되리라 하더이다 하니라. 자, 삼손은 일정 기간이 아니에요. 어머니 태에서부터 시작해서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친 나사르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 중에는 성별의 법을 어기면 안 됩니다. 근데 삼손은 우리가 이 성경 말씀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뭔가 좀 힘은 있고 뭐 어떤 남성성 같은 거는 딱 갖췄는데 뭔가 조금 행실이 거룩하지 못하다. 그런 걸 볼 수가 있죠.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 한 여자를 보고 결혼하겠다고 이방 여인을 연모해가지고 사귀고 아버지한테 가서 정혼시켜달라고 요구를 하고 그리고 또 사자를 만나고 사자를 죽였는데 사자의 사체에 벌들이 집을 짓고 꿀을 모아놨는데 그 꿀을 먹으려고 사자의 사체, 그 뼈만 남았겠죠. 그걸 취해가지고 그 사체에 모아놓은 짐승의 시체에 있는 그 꿀은 아무리 달아도 그 부정한 음식으로 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구별된 나사르 사람이 그거를 먹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창녀의 집에 가서 그가 뭐 술이라고 구체적으로 언급된 건 없는데 마시고 즐기고 유흥을 즐겼다면 아마 술도 손을 댔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서원한 나사르 사람의 표상이 뭡니까? 외적으로 드러나는 머리카락. 태어나면서부터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았는데 결국 그것까지 다 잘리고 다 우겼죠. 그러니까. 자, 이렇게 나사르 사람의 서약이 하나님 앞에서 참 중요한 것인데 삼손은 작은 거 하나하나씩 양보하고 어기고 이러다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실패한 사람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물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는데 그를 사용하셨지만 그는 그렇게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나사르 사람도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고 서약을 하는 사람 정도면 그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에서도 뭔가 좀 하나님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있고 또 영적 지식이 있는 사람이나 그런 걸 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도 실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고의로 내가 그 성별의 법을 어기진 않겠지만 실수하는 경우가 있어요. 9절 말씀해 보니까 어떤 경우냐면 어떤 사람이 갑자기 그 옆에서 죽어 그가 거룩하게 구분하여 드린 자기 머리를 더럽히거든.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나는 의도치 않았는데 갑자기 저기 지붕에서 죽은 쥐 한 마리가 툭 떨어져 가지고 딱 내 옆에서 죽었다. 내 몸에 닿았다. 그래 되면 부정함을 입는 겁니다. 내가 고의로 하나님의 법을 깨뜨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도 뭐 갑자기 가족의 상을 당하는 그런 일들도 있고요. 알지 못하고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는 경우도 있고 내가 원치 않는데 밤에 자고 일어나 보니까 몸에서 유출이 있어서 부정한 자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는 겁니다. 자, 그럴 경우에는 9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자기를 정결하게 하는 날에 자기 머리를 밀되 7째 날에 밀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기를 정결하게 하는 날
머리를 민다. 머리를 미는 날은 일곱째 날이다. 즉 자기를 정결하게 하는 날은 일곱째 날이란 이야기예요. 일곱째 날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회중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부정한 일이 있으면 진영 밖으로 나갔습니다. 진영 밖에서 7일을 채워야만 정결 예식을 행하고 다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자기를 정결하게 하는 날이 일곱째 날이라고 한 것은 7일간 부정함을 떠안게 되고 그 이후에 회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9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는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이 사람이 고의로 만지진 않았는데 갑자기 누가 옆에서 죽는데 쓰러져 죽는 걸 탁 붙이겠다가 그 사람 죽었다 하면은 자기는 시체 만진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럼 7일간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7일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부정에서는 회복이 됩니다. 그러나 나사르 사람의 소원은 깨어집니다. 부정에서는 회복이 되는데 그때 이제 제7일에 자기 머리를 밀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물을 바치는데 10절과 11절 말씀해 보니까 8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중의 성막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그것을 줍니다. 희생제물로 줍니다. 그러면 11절에 제사장은 하나는 죄 헌물로 다른 하나는 번제 헌물로 드려서 죽은 자로 인해 그가 죄를 지었으므로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날에 그의 머리를 거룩하게 할 것이며, 자, 2마리 산비둘기 혹은 집비둘기 새끼 2마리 가운데 1마리는 죄 헌물로 드립니다. 속죄를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어떤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거룩하게 지키지 못했다. 죄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위반하는 것,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복종하지 않는 것, 이걸 죄라고 했습니다. 거룩함에 문제가 생겼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거룩하게 못 드리게 되었죠. 자, 그 죄에 대해서 죄 헌물로 비둘기를 바칩니다. 다른 1마리는 이제 번제 헌물로 드립니다. 번제는 전체를 다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헌신을 의미합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 그런 것을 나타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헌물을 드리면은 죽은 자로 인해서 자신을 더럽힌 죄를 속죄할 수가 있고 또 그의 머리를 다시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범법 헌물을 드려야만 했습니다. 12절에 그는 자기를 구별하는 날들을 주께 거룩히 구분하여 드리고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다가 범법 헌물로 드릴지니라. 그러나 그를 구별하는 일이 더럽혀졌은즉 이전의 날들은 이르리라. 자, 하나님께 죄 헌물 드렸고 또 번제 헌물도 드렸는데 한 가지 더 있어요. 범법 헌물.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 범법 헌물은 보상과 회복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자기를 구별한 날들을 하나님께 거룩히 구분하여 드려야 하는데 자신을 더럽혔으면 지나간 날들은 무효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를 밀었죠. 머리를 민 다음부터 자기가 서원한 그 기간을 다시 채워야 됩니다. 중간에 성별의 법을 한번 어기거나 자기가 부정함에 노출되었을 그런 경우에는 일단 하나님 앞에서 죄 문제 해결하고 새로운 헌신의 의미로 번제 헌물도 드리고 보상과 회복의 의미로 범법 헌물을 드리고 그날로부터 다시 나사르 사람의 서원한 날짜를 다시 채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범법 헌물로 1년 된 어린 양을 드려서 내가 다시 머리를 더럽히기 이전 상태로 회복된다라는 것을 회복시켜달라는 거 하나님 앞에 의미로 이 헌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우연히 일어나거나 불가항력적으로 이 거룩함이 깨어진 게 아니라 고의로 자기가 서운한 것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이건 하나님 앞에 죄가 됩니다. 신명기 23장 21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주 내 하나님께 서원한 것 갚기를 더디하지 말지니라. 주 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차라리 서원을 안 했다면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입 밖으로 낸 것은 반드시 지켜 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을 속이는 게 됩니다.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것이 됩니다. 또 서원했으면 그것을 약속한 날짜를 다 채워서 서원을 갚아야 됩니다. 서원을 갚는 것을 더디게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사람의 서원은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거룩하고 엄숙한 것이었고, 자기를 구별하여 드리는 그 기간 동안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지켜나가야만 했습니다. 이 나사렛 사람 이야기가 나오면 꼭 나오는 게 나사렛 사람과 나사렛 예수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2장 23절에서도 나사렛이라 하는 도시로 가서 거하니, 갈릴리 지방에 있는 산골 도시입니다. 이것은 대언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바 그가 나사렛 사람이라 불리리라 함을 성취하려 함이더라.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곳이 나사렛이라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5절에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소개할 때,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때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님이라고 했고요.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우리가 이 권능을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을 통하여 기적들과 이적들과 표적들을 너희 가운데서 행하신 것을 그들 앞에서 소개합니다. 예수님을 가리켜 나사렛 예수님이라고 하죠. 나머지 사도행전 4장 10절이나 이스라엘 온 백성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서 성경 곳곳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나사렛이라는 지명이 따라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마태복음 21장 11절에서도 이분이 누구냐 하니까 사람들이 이분은 갈릴리 나사렛의 대언자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이 아주 친숙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인 거하고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라는 거하고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나사렛이라는 그 지명은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리게 된 것은 그 지명이 나사렛이라는 건 우리말로 나사렛 즉 나자렛입니다. 그 나자렛의 어원은 네체르라는 히브리어에서 나온 겁니다. 히브리어에서 이제 가지를 네체르라고 부릅니다. 근데 세상에 오실 메시아는 가지의 사람으로 불렸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 말씀해 보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한 막대기가 나며 그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이 한 가지가 네체르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가지로 불리는데 스가랴 6장 12절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름이 가지인 사람을 보라. 그가 자기 처소에서 나와 자라나서 주의 성전을 건축하리라. 이름이 가지인 사람,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것 때문에 네체르라는 가지라는 것 때문에 나사렛 마을 그쪽에서 사셨고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란 이름이 붙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붙은 거지 예수님이 자기를 일평생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드리고 헌신했기 때문에 나사렛 사람이 된 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시대에 민수기에 나오는 이 나사렛 사람의 서원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사람들 가운데는 예수님이 머리카락을 안 자르고 길렀다.
그 예수님 진짜 사진은 아니겠죠. 그 당시 사진기가 없었으니까. 예수님을 상상해서 화가들이 그랬는데 다 동양 사람들이 아니고 다 유럽 사람들, 서양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기준으로 예수님이 눈이 시퍼렇고 뭐 금발이고 머리카락이 어깨까지 내려오고 그랬는데 그 실제 예수님의 얼굴인지 아닌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히피처럼 머리카락을 어깨까지 내려오도록 쫙 기른 걸 보고 예수님도 나사렛 사람처럼 머리카락을 깎지 않았구나. 나사렛 사람이겠다. 라고 사람들이 추측을 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이 하면 안 되는 일들 다 하셨어요. 누가복음 7장 34절에 예수님을 가리켜서 사람들이 뭐라고 비방했습니까? 음식을 탐하는 자요, 포도즙을 많이 마시는 자요. 포도즙을 자주 드셨어요. 포도주가 아닙니다. 포도즙을 드셨어요. 근데 나사렛 사람이라면 포도즙은 마시면 안 됩니다. 나사렛 사람의 금기 중에 하나가 뭡니까? 시체를 만지면 안 됩니다. 근데 마가복음 5장 41절에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소녀의 손을 잡고 이 소녀는 죽어 있는 소녀 야이로의 딸입니다. 손을 잡고 소녀야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라 하면서 그 시체를 일으켰습니다. 시체 만지면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이 금기를 다 어겼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자원하여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전생애를 드리고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의 자기 생명을 다 들으신 분은 맞습니다. 그러나 구약시대 율법에 근거한 나사렛 사람이 서원을 하고 나사렛 사람이 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나사렛 사람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혼동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거룩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죄와 불법으로부터 멀리 떠나 계시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의 나사렛 사람은 말하자면 오늘날 성도, 거룩한 무리, 그 성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나사렛 사람은 자기를 구별하여 자원하여 하나님께 자기를 드리기로 서원한 사람입니다. 그들은 생애 가운데에서 며칠 혹은 몇 달간 기간을 정해놓고 자기를 구별하여 이 기간 동안은 내가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하고 자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께 구별된 자로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고 일평생 자기를 거룩하게 하며 하나님 앞에서 성별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구약시대의 며칠만 서원하는 기간만 채우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생애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나사렛 사람이 자신을 성별하지 못하고 더럽히면 머리털을 밀고 희생물을 드리고 서원하는 날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다가 고의가 되었건 나의 연약함으로 인한 실수가 되었건 거룩한 삶에서 내가 벗어나서 죄와 부정한 것과 연관이 되었다면 다시금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 나사렛 사람은 비둘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 헌물 그리고 번제 헌물 그리고 또 범법 헌물을 드렸습니다. 생명을 드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와 불법, 거룩하지 못한 것으로부터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나사렛 사람이 서원하는 기간을 쭉 채워나다가 도중에 부정함을 입게 되면 그 서원은 무효가 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다시 하려면 얼마나 깝깝할까 생각할지 모르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게 어딥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다. 이제부터 다시 거룩한 삶을 시작하여라.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은 기회가 주어집니다. 우리는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하다가도 넘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속받은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라고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을 당연히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희생물로, 즉 살아서 헌신하는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을 드리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나사르 사람의 서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기 위해서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부정한 것들로부터 또 쾌락으로부터 멀리하고 죽음으로부터 멀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자기의 생명의 표상이라고 할 수 있는 머리카락을 손대지 않고 고이 간직하고 그것을 고스란히 주님께 바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사르 사람의 이런 서운한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아 정결하게 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날짜 기한을 정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첫 발걸음을 내디딘 그때부터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